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참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명에 매여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삐뚤어진 잘못된 복의 개념, 성공의 개념을 심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성공은, 복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사탄은 유혹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그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온 세상은 잘못된 복의 개념, 잘못된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성공은 출세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복을 받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삐뚤어진 복의 개념, 성공의 개념, 사탄이 심어놓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삐뚤어진 복과 성공의 개념을 교정하여 주셨습니다. 바르게 교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누구이실까요?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며 피를 쏟아내시며 온몸으로 복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복,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복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설교하신 복과 성공의 개념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실 때, 그때 성령으로 잉태케 할 때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베어 6달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벳 뱃속에 잉태된 이 아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평생의 삶을 살면서 세례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당시의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가난뱅이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은 낙타털 옷, 평생에 단벌 신사로 살았습니다. 허리에 무엇인가로 묶어야 하는데 묶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가죽을 끈으로 삼아서 허리를 묶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호화로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의 삶의 배경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대궐과 같은 큰 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 없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한낮에는 무더운 더위와 싸워야 했고, 그리고 밤중에는 무서운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평생을 그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광야에서의 삶,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마가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어린 소녀의 요청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어린 소녀의 요청, 그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은 베어졌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나이는 불과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산 세례 요한을 누가 성공했다 할까요? 어느 누가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참 복받은 사람이네, 복 있는 인생을 살았네,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호의호식하지 못했습니다. 진수성찬 한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가난뱅이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고통스러운 광야. 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가 참 세례 요한은 복 있는 사람이네요, 성공한 사람이네요,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 주님의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야,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도 아니요, 저주받은 인생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즉 이 땅을 태어나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평가, 정반대 평가를 왜 예수님은 내리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신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깨닫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일평생을 비록 가난할지라도 30대 초반에 잠수를 당하여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의 삶의 배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비록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목숨을 내걸고 그 사명의 불꽃이 되어서 세례 요한은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가서 보시면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 자기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초림하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삶을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어떤 외침으로 소리를 지르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소리가 되어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장차 이곳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 속죄 희생 제물이 되실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속죄 제물, 속죄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속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속죄 희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요,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는데 예수님은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뭡니까? 그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이미 살핀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세례 요한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세례 요한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거기 계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든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만희로도 안 됩니다. 장길자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분명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세례 요한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거기 계셨던, 존재하셨던 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라보는 모든 자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를 향하여 주님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요, 진정으로 성공한 자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 성공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배우자 잘 만나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 때문에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편안한 인생을 살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부자 되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출세하여 대통령이 되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사탄에게 속아서 삐뚤어진 성공관, 삐뚤어진 복의 관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정된 복의 개념, 교정된 성공의 개념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인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 증인 돼야 돼. 너희들의 살아가는 목적, 삶의 이유는 바로 내 증인 되는 거야. 호요식하며 대골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며 장수하며,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고 너희가 사는 삶의 이유, 목적은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명을 위해 불꽃이 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목숨을 내어 거는 사람, 그 사람이요 비록 흙수저 물고 태어났어도, 평생을 가난뱅이로 살아도, 광야에서 삶을 살아도, 단명하는 인생을 살아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씀합니까 목사님? 뭔 말이에요 그 말이? 잘 살아야 복 있지, 건강해야 복 있지, 부자 돼야 복 있지, 떵떵거리며 살아야 복 있지, 출세해서 대통령이 돼야 복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충실하며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가난해도 삶이 광야여도 비록 단명할지라도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요, 세례 요한과 같이 참 복 있는 인생, 참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소개할까 합니다. 한 사람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평신도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명에 충성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셔. 스데반 집사님이 사명에 충성하여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주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중에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스데반의 영혼을 기다리시는데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주님은 벌떡 차려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님의 영혼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을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야말로 세례 요한처럼 젊은 나이에 단명했을지라도 그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생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충성되이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결단했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증언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진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내 생명보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할렐루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위해 평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사명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뒤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사명의 표대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평생 그의 다짐처럼, 결단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교의 이슬이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가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며 복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누가 말할까요? 아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고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세례요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사명자의 길을, 가난해도 환경이 광야여도 병약하여서 몸이 허약해도 단명해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말없이 불꽃같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성공한 교회일까요? 교회 규모는 작을지라도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그 사명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 사명을 살아내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으로 복 있는 교회예요. 진정으로 성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14분의 단기 선교 사역자들이 태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중에서 그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휴가 반납하고 그 휴가 직장에서 내서 선교하는데 시간을 사용하고 비행기표 값 자신들의 물질 털어서 비행기표 사서 선교직 가고, 그리고 5박 7일 동안 죽어라고 쇠갑받도록 선교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덥지 않겠습니까? 그 더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의 불꽃이 되어 충성을 다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아이고 잘 결정하셨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의 복의 개념, 성공의 개념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고, 진짜 복 있는 교회, 진짜 성공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